자, 오늘 갈 길은 멀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 해야 되기 때문에, 엑소더스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빠 오늘. 자, 출애굽,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40주 강의의 절반을 돌아가는 20주 중간에 터닝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의 틀을 보면 3대 축,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좀 출애굽기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신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푸른색은 이 아담의 기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악이 2668년부터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309년이 요셉이 110세에 죽은 연도죠. 그래서 요셉이 39세 때 야곱이 130세 때 입애굽을 했기 때문에 110 빼기 39 하면 71이 나오죠. 그래서 71을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430 빼기 71을 한 다음에 그 숫자를 여기 2309에다 더하게 되면 2668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아기는 보면은 2668년에서 광야 40년을 돼서 민수기까지 해서 2708년까지 이렇게 40년의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창세기가 바로 이 생육 번성하는 국민들의 번성되는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공부할 이 출애굽기, 그리고 다음에 올 민수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국법 제정과 영토의 확보를 위한, 국가 제정을 위한 바로 이러한, 다시 말하면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토라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세 기둥인데, 우선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십계명이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에는 계명과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율법, 그 다음에 태버나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출애굽에는 바로 언약의 실현, 방금 본 것처럼 언약의 실현, 그리고 모세의 출현,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등장하는 내용, 그리고 애굽을 나오면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6월절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내용들을 보면 약 1장에서 19장까지 19장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장부터 20장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약 3장에 걸쳐서 율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관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태버나클, 성막에 대해서는 성막의 의미가 구역의 구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리고 각종 성막의 기구들, 그다음에 성막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이 30장에서 40장까지 실제로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태버나클, 그러니까 태버나클의 약 30장부터 약 40장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태버나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보는데,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34장 6절 말씀인데, 지금 이 34장 6절 말씀을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34장 6절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의 틀을 보는데, 출애굽기에는 방금 본 어떤 3가지 토픽이 있지만 실제적인 이야기 메인은 4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모세와 더불어서 나오는 파트너,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아론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에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의 역할이 나오고,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십계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이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아론은 바로 이제 모세의 동역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드로는 바로 이 출애굽한 약 100만 명이 넘는,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카운슬링을 했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해서 이런 조직을 정비하는 역할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여호와는 바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그런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성막에는 바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브살렐은 바로 뭐냐면은 성막의 각 기구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안을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막 짓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성막에 짓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했다는 것.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에피소드 세 가지가, 중요한 에피소드가 모세가 나오게 된 배경,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430년간의 그 핍박,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첫 역할을 할 때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손이 나병이 생겼다 다시 낫는 역사,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에피소드가 나오고, 출애굽에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바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지만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기적, 이러한 기적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내리밀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이 상당히 시내산 여정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자, 이제 십계명은 율례와 규례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 규례를 합쳐서 이제 율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막, 여호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약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앙에, 그 중에 34장 6절 7절, 아까 요절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가 성막 가운데 나올까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선택의 이야기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큐리트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면 바로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성도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 성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이 하나님의 동행과 이 3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 6절 말씀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과 어떤 의미가, 왜 이 여호와에 대한 소개, 본인이 직접 소개하신 이 소개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한 이 34장 6절이 이 성막의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물론 이 말씀을 하신 그냥 세상적이고 실제로 히스토리컬한 배경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에 뭘 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판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재발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네가 돌판을 이제 들고 와 해서 거기다 새겨주시는데, 그 바로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로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정의가, 데피니션이 필요했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왜? 금송아지를 다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구절은 유일한 구절입니다. 34장 6절은.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죠. 어떤 분이시라고요? 34장 6절 한번 보시면, 34장 6절에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냥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보시는 뜻이 보다 명확합니다. 첫 번째 됐죠? 뭐라고요? Compassionate and 그죠? Gracious Go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해서 딱 끊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로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뭐라고요?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과 faithfulness에 뭐가 abounding 하다. abounding 하다는 것은 그냥 more, 마치 뭐 이렇게 조금 있다,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abounding은 아주 풍성하고 풍부하다는 표현을 쓸 때 abound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사랑이 그렇게 많다 이 말, 사랑이 많으시고 또 뭐가 faithfulness는 그게 진실이다.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진실되다, 사람이 진실되다고 할 때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신앙적으로 보면 신실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sincer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faithfulness 하다. 이것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누가 여호와께서 직접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뭐가 신실하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인을 그렇게 설명하셨다면 image of God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가 본인을 그렇게 소개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모습인데 여호와의 형상이죠. 그죠? image of God죠. image of God를 따라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페이스풀리네스 신실함이 풍성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서 image of God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주신 창조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진리가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창조의 진리가 만드시고 나서 너희가 생육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육 번성이 어떤 상태에서 생육 번성해야 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리고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image of God 형태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요. 이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한 형태로 34장 6절에서 정의한 여호와의 모습대로 image of God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어때요? 깨어졌죠. 지금 여러분과 저도 깨어진 상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image of God로 처음에 창조되었는 아담의 모습을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대로 이렇게 이제 생육 번성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깨어졌어요? faithfulness가 깨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non-성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 faithfulness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이 처음 지은 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누구? 우리와 같은 사람들.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faithfulness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우선 먼저 생겨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자, 복음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신 분에 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 단추다 이 말이에요.
페이스플린이 생겨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이 더욱더 많아져 가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되어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시각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의 과정이 바로 복음 전거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34장 6절의 그 이미지 오브 갓, 그대로 인간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복음의 증거요 또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다르게 성화의 과정을 많이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 증거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말씀과 이미지 오브 갓대로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는 노력, 그래야 신약 성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그냥 믿음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 성장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 이미지 오브 가드대로 100% 완벽하게 창조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이미지 오브 가드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에 첫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그 모습대로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깨어진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해 간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페이스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거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늘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가정이. 그죠?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요, 거룩한 곳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옆에서 TV를 보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상관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 드리는 가정에 울려 퍼지는 찬송과 말씀을 듣게 되죠. 응? 예배 드리니까 TV 끄세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세요. 같이 하다 보면 말씀이 전거되고 귀에 들어가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바로 그 가정이 온전하게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 34장 6절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34장 7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은혜는 자식 천대까지 주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뭐를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벌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시되 벌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 그 벌이 어떤 벌인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단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정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셔요. 여호와가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성부께서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괜히 의역을 해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셨다고 말한다라면 성부께서 변하신 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떠한 비슷한 성경 구절을 갖다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전엔 이러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변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적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본인이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분명히 죄와 벌을 이렇게 다룰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수정하셔야 돼. 나중에 내가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할 거라고.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 어느 구절에도 지금 그런 모습을 저는 아직 찾지를 못해서 다음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찾을 때까지는 일단은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에 있어서 이 율법 아주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십계명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냐? 아니면 율법은 뭐고 율례는 뭐고 규례는 뭐냐? 계속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율법과 율례, 규례는 어떤 분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씩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여하튼 제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율법 밑에 뭐가 있냐면 계명과 여기 나와 있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후에 어떤 분들은 거기 하나 이 실제적으로 규례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분류하시는 방법이고 어쨌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율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절이 613가지인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분이 그렇게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계명은 당연히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 다음에 율례는 뭐냐면 도덕적인 법입니다. 지금 그 출애굽기 읽다 보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 율례법이에요. 너희가 뭘 했을 때 도둑질 했을 때 어떻게 하라, 뭘 했을 때 어떻게 하라, 뭐 훔쳤을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살인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형사법,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법을 율례법이라고 규례는 규정이 있는, 규격이 있는 것이에요. 성막을 사이즈를 어떻게 해서 지어라,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regulation 같은 거죠.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라, 아니면 무슨 규정하는 그런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저는 규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4장 이후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규례다, 이 규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민법과 같은 이런 법들은 다 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은 이제 명령, commandmen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게 자꾸 헷갈리는, 그러면서 그 컨셉을 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의 규절마다 율례와 규례가 나올 때마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맞을 경우도 있고, 뭐 중복됐을 경우도 있고, 아마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본인 나름대로 율법과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좀 이렇게 디파인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를 지금 출애굽기는 하고 있어요. 그죠?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 질서에 회복되어 가는 과정. 창세기는 생육 번성하는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지만 이 출애굽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바로 이 20장부터 40장까지 21장에 걸쳐서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성까지 가는 과정,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모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아마 오늘 좀 생소한 내용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생각하는 모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모세가 나온 배경을 보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죠. 그리고 구원 사역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여하튼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궁에서 생활하는데 초기 젖 먹을 때까지는 자기 어머니 생모로 인해서 수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교육이 되었다고 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궁생활을 한 37년, 36년 하는 동안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교육이 되었을 것이다, 왕자로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떤 목자로서 있으면서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길렀을 것이다. 그리고 리더의 능력 보완이 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삶이라고 보는데, 자 이제 이 모세를 보면 모세 하면은
가장 많은 우리가 듣는 얘기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아담, 제2의 아담이다. 아담의 역할을 상당히 또 이 투영이 되어서 모세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애굽에서 압제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액티비티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유사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주신 것과 유사한 액티비티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성막, 장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루게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든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액티비티를 모세가 행했습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이제 거론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초기에 초반에 나오는 광야 40일 한 것과 또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그런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는데 밑에 보면 우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이 여정의 선두주자가 지난번까지 계속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아담이 결국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파트너였던 인간 아담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 홍수 이후에 두 번째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죠. 그죠? 노아도 역시 노아의 자손이 실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다윗의 자손들이 역시나 실패해서 결국은 문을 닫은 말라기에,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대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이 과정에 왜 모세가 만약에 예수님을 투영하는 거라면 모세가 여기에 이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급이 다릅니다. 모세랑 지금 방금 언급한 이 5명과는 다른 역할이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모세의 일생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 환난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죠?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어렵게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어디에서 왕궁에서 아주 편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분명히 공주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독자죠, 독자. 그래서 아주 잘 키웠겠죠,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장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광야로. 왜요? 이스라엘 형제를 죽인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장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자기 아내가 될 장인의 양을 치는 아내를 만나요. 그죠? 인생의 여정이. 그래서 결국 딱 보는 순간에 뭐요? 그 아내가 될 그 십보라에서 이제 누가 주위의 목자들이 우물을 하는 걸 방해했죠. 그것을 정의의 사도처럼 슈퍼맨처럼 나타나 구해주죠. 그래서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다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장인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아까 갔을 때 18장에 본 것처럼 이드로가 나타나서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인이 찾아와서 충고를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 전에 하나님과 동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그 역할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모세의 일생을 쭉 보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텐데, 형제와의 갈등으로 장인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아내를 만납니다. 동일하게. 똑같죠. 방해되는 그 아내를 방해하는, 그 우물을 기르는데 방해하는 돌을 치워줌으로 인해서 이 아내의 환심을 얻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장인을 떠나서 온 뒤 장인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갖죠. 그리고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누구죠? 보이죠, 이제? 그리고 환난 속에서 복중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일생이 모세의 일생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민족을 이끌고 이동한 것도 역시 야곱은 동일하죠. 70명, 67명을 이끌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반대로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야곱의 일생과 모세의 일생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보이죠? 유사점이. 그래서 이 야곱은 뭘 했습니까?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언약을 실천하는 기초를 닦았죠.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죠? 바로 이 언약 번성의 실천에 대한 첫 행보를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요. 요셉은 그 12지파가 번성할 수 있도록 고센 땅으로 인도한 역할을 했다고 했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요? 민족의 징표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 야곱이요. 결국 자기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고센 땅에 정착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죠? 백성들. 바로 객체의 모습의 대표적인 상징이 야곱이요. 자, 반대로 이제 모세 일생을 보면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디딘 첫발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액티비티예요. 그죠? 바로 이러한 것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언약의 실천을 위한 첫 행보가 야곱이 바로 생육번성을 위해서 첫발을 디딘 행보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의 징표이듯이 모세는 뭐의 징표가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징표인 바로 율법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고센 땅이 아니라 장막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장막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죠. 바로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징표인 주체에 관한 일을 언약을 실천한 사람이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바로 민족을 이뤄나가는 고센 땅에 정착한 하나님 객체 주체에 관한 객체의 어떤 미션 그리고 이 언약 중에서는 생육 번성의 언약의 첫 행보를 띄운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좀 더 정확한 답변은 모세는 뭐예요? 야곱의 일생과 야곱이 투영된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실천, 이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창세기에서 15장에서 이 새 언약의 한 언약은 야곱에 의해서 그 언약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첫 행보를 띈 사람이 야곱이요. 이 모세는 바로 나머지 두 언약이 이루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첫 행보를 띌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야곱과 동일한 역할을 동일한 선상에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바로 창조 질서 회복의 이니셔티브를 각 단계별로 지었던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과는 레벨이 다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모세의 일생을 보면 보세요. 야곱의 일생, 야곱은 77세 때 자기 라반 삼촌 집으로 떠나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70이 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환경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 70세, 원래 요즘에 40세가 같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그때 70세 역시나 70세예요. 단지 생명이 연장해서 오래 살았을 뿐이지. 그러면 예전에 70세 모습이 저같이 지금 이렇다는 이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70세는 역시나 70세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단지 수명이 더 길어서 오래 살았을 뿐이지. 늙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20대 때 요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그럼 생육이 안 됐다는 얘기 번성이 나고 나서 그때 20년이나 지금 20년이나 뭐 키에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반으로 줄여서 뭐 예전에 20살이 지금 10대 10살의 모습이다. 키가 요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70년이 넘은 사람, 넘었어야 비록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이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쌍둥이가 에서는 40세 때 결혼을 했어요. 그죠? 40세 때 결혼하고 나서 37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결혼을 하는 여정을 밟기 시작해서 84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죠? 이 야곱이.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을 때 그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만 보지 않으셨다. 세상을 살아가는 경륜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경륜. 그죠? 그래서 나이가 70세, 80세가 가까이 되어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만 점수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생을 통해서 쌓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쌓아온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 그래요. 아브라함 75세, 뭐 지금 야곱 77세, 모세 80세 이러한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셨던 분들은 젊은 30대, 40대가 아니에요.
전부 70이 넘은 이런 세상에 경륜이 쌓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참고로. 그래서 모세에 대한 것을 재조명해 보면 모세는 언약을 출발시킨 사람이다. 두 언약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했던 사람이다. 바로 야곱과 같은. 그리고 이 모세 일생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가만히 보시다 보면 누군가가 또 투영되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쭉 보고 있다 보면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을 보조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실천이요. 이 모세는 바로 다윗 왕국을 일으켜 나가는 땅과 주권에 대한 이런 언약을 스타트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모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것을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광야에 산 생활을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모세에 대한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출애굽기가 전체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출애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는,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에 보면 이건 나일강 신에 대한 얘기다. 강신에 대한 얘기다. 개구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이 개구리 머리로 돼 있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개구리 머리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머리 서 있는데 머리는 개구리야. 우리 하여튼 이 헤켓이라고 하는 신의 모습인데 보여주기 민망해서는 안 떠있지만, 하여튼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애굽 우상을 하나씩 다 무찌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역시나 애굽에 대한 우상들이다. 어떤 분들은 헤켓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여러 가지 땅의 신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마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맞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책에 보면 내가 애굽 신을 멸하였다. 마지막 장면,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의 구절에 가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인지는 맞는 신도 있고 틀리는 신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요를 나타내는 나일강 신을, 바로 강을 피로 물들임을 해서 나일강 신이 무색하게 만드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티끌, 먼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로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 땅의 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씩 무찔러가는 과정이에요. 파리 재앙은 이 쇠똥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똥이 많은데, 소똥을 그냥 놔두면 거기 벌레가 생겨요. 그죠? 파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쇠똥굴이는 소똥만 보면 그걸 똘똘똘 구불려가지고 땅속에 넣는데요. 그래서 쇠똥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 쇠똥굴이 신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깨끗하게 치우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뉴욕에 옛날에 말이 많이 다녔어요. 마차가 많이 다니니까, 마차가 워낙 뉴욕 시내에 많이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말똥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말똥 때문에 뉴욕이 완전히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게 엄청난 환경 재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포드가 차를 만들어서, 경유차겠죠, 이런 거, 엠베서더 같은 거, 떼떼떼떼 만들고 시커멓게 뿜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해낸 광고가 뭐냐면, 이제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다. 은하도 환경 문제가 생겼지만, 여하튼 간에 말똥에 의한 환경 문제는 차가 나옴으로 하면서 해결됐어요, 일단. 지금은 다른 공해, 일산화탄소의 공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쇠똥구리를 없애는 방법, 쇠똥구리가 바로 그런 소똥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상징 문장이 바로 뭐냐면 바로 파리 모습으로 되어 있대요. 파리 모습으로. 우리 에글론 신 중에 있었죠. 그 똥파리 신을 믿던, 그죠? 그런 것처럼 여하튼 이 쇠똥구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황소, 이 소에 대한 신, 그 다음에 마술과 치료의 신, 술사들에 대한 신을 악종, 몸에 종기가 나게 하면서 술사들을 못 고치게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런 형태의 날씨에 관한 신, 우박, 그 다음 곡물 수확은 수확에 관한 신, 메뚜기의 재앙은, 그리고 또 곤충의 신이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곤충을 지배하는 신. 그리고 이제 태양신, 흑암은 태양신이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 그리고 이
바로 이제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총괄하는 헤드라고 하는 신의 의미예요. 제우스처럼. 그러니까 헬라에 제우스가 있다면 애굽에는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의 신권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바로 뭐냐면 애굽 나라에 있는 10가지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무색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보면, 그럼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의 이런 우상들로 하여금 물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서 일부는, 여러분 6월절에 양으로 문설주의 피를 받으면 살려주리라고 한 그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그때 있는 1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발랐을까요? 다 발랐을까요? 그 중에 삐딱한 놈들은 안 발라, 모르죠. 우리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안 바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애굽 장자도 그렇고, 그 집안의 장자는 죽은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훈계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애굽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우상들을 없애며 무식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역시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바로 이러한 훈계의 과정이 바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고 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정을 보는데, 이 여정에 대해서도 시내산 여정,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여정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정설은 아직 없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 홍해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갔다는 거,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여기서 수르 광야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뭐라고 그러죠? 잘 풀리지 않는 미제, 숙제가 바로 이 수르 광야인데, 수르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썸물과 단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홍해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모세가 뭘 하냐면 시를 씁니다. 찬양하는 시를 쓰는 것이 15장 내용이고, 16장에 와서 이제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불평이 있어서 일어나고, 그리고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얘기가 나오고, 18장에 장인이 들어가와서 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결국 이제 3월 1일 날 2개월 만에, 출발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라서 이제 언약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시내산의 전체의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수르 광야와 그리고 17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 전쟁이 문제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과 수르 광야 때문에 이 시내산 가는 여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누가 맞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는, 지금 대세는 빨간 줄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정설로 많이 알려진 그 제안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홍해다, 이렇게 해서 건너서 여기 왔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갔다 해서 미디안 밑에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못합니다. 고고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엘크롭이라고 하는 데가 시내산이다, 여기가 시내산이다, 빨갛게 되어 있는 여기가 시내산이다, 여기가 시내산이다.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시내산만 해도 4군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들이 이렇게 해서 갔다, 이렇게 해서 왔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여기에 아말렉이 있죠. 아말렉이 여기에 있고, 수르 광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르 광야는 언제 갔어요? 홍해를 지나고 나서 수르 광야를 갔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수르 광야는 여기인데, 수르 광야가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든 어쨌든 여기를 가야 돼. 한 방 찍고 가야 돼, 수르 광야를.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출발해서 고센 지역에서 숫곳으로 왔어요? 비돔으로 왔어요? 여기를 찍으려니까 일로 가서 이렇게 찍고 내려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읽다 보면 애굽이 지금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밀락과 여기에 해변가 사이에 주둔했다. 애굽이 이제 홍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 이 해변은 여기고 밀락이 여기면 요 사이 어디에 애굽이 쫓아온 거예요. 그럼 요 근처에 어디 홍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이따가 갑자기 일로 쭉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모르죠. 간략하게 그냥 그 사이에 주둔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자마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코스를 선정하는데 이건 역시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수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성경의 기록을 근거해서 제가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 구절을 보면 첫 번째 1번 12장 37절에 람셋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람셋. 그 다음에 2번 숫꽃과 에담의 13장 20절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이 장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바알스본이 위치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14장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믹돌이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수천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변과 믹돌 사이라고 해서 3번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바알스본은 이리로 가서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바로 14장 10절에 홍해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where is 홍해? 어디 있어요? 이 홍해가 지금.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에 대한 얘기가 요 바다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호수다. 여기가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가 생기고 나서 이 호수가 없어진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생겨나면서 없어진 드라이드 아웃된 호수가 홍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가 어떤 저기든 홍해가 어디 위치해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홍해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홍해는 Sea of Red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보면 Sea of Reed 15장 4절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갈대의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와전이 된 것 같아요. Reed가. 그래서 Sea of Red가 된 것 같은데 홍해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Sea of Reed라고 15장 4절의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의 바다. 갈대의 바다를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들어갔다가 나왔죠. 구원에. 그렇죠? 구원돼서 나왔죠. 자, 이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갈대의 바다에 들어가서 나왔죠. 구원받았죠.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갈대의 바다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고 구원돼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 구속사의 의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모세가 태어나서 어디에 버려졌어요?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바구니에 담겨서 어디에? 나일강의 갈대숲에. 모세가 목숨을 구했던 것은 죽을 지경에서 목숨을 구한 것이 어디에? 갈대숲에서. 나일강에는 악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럼 바구니에 집어넣었으면 한 입 창 부르면 그냥 햄버거 먹듯이 바구니 탁 먹을 텐데. 이게 왜 살아남아서 했냐면, 자, 공주가 왜 갈대 악어가 많은데 목욕을 하러 나와요? 목욕하는 지역이 이렇게 이제 건물을 치든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목욕할 수 있는데, 그게 갈대가 이렇게 많은데, 갈대숲이 많으면 악어가 가기 쉽지 않죠. 갈대에 부닥쳐서. 그냥 물 속에 있으면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만약 바구니를 나일강 중간에 떼서 둥둥 떠대서 갔겠지만, 갈대숲이 많은 데는 악어가 가기 쉽지 않아요. 갈대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갈대숲 사이에 바구니를 놓으면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구원의 구속 사역이 일어났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갈대의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도 역시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사역이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Sea of Reed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Sea of Reed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가는 과정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살아나는 생명이 구원을 받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다. 이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홍해 바다의 위치는 어디가 뭐 요 사이에 있겠죠. 어딘가. 이 홍해든 여기 홍이든 어쨌든 이 사이에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사이를 거치면서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파란 줄로 해서 시내산에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이제 대부분 많은 메이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출발해서 6월절이죠. 이제 6월절에 있었던 그 태를 첫 태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 날 이제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하여튼 이 1월 1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약 6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여정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볼 텐데 자, 십계명이 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하죠. 근데 유효한데 자, 어떻게 그러면 십계명을 볼 것인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 이렇게 나눠지는데 칼빈이 15세기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의 유익은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성화의 과정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더 받아들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빈은 십계명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함으로써 십계명이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또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이 분명히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여기 십계명 중에 보면 10가지 제한 중에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는 살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여전히 다 유효합니다. 근데 유효한데 그 이유가 바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계명이 유효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자, 팬 좀 틀어주실래요? 졸리죠, 이제 식사하고 나서 날씨도 덥고. 자, 이 1,4계명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주시는데 38절에는 바로 39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6개가 요약이 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개로 요약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2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기 때문에 이 두 계명에 의해서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뭡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은 뭐예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죠. 여기랑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막에 대한 얘기. 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짧죠. 엑소더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니까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성막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또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자료를 보시다 보면 성막만 가지고 성막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떡상을 보면 떡 위에 떡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몸이요, 또 이게 떡이 또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비추어서 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나가면 뭐 물론 그렇게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떡상은 어디까지나 떡 놓는 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떡 놓는 상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떡만 놓으면 돼요. 떡상에는. 요 괜히 떡상에다 성경책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떡상에 떡 넣으라고 만든 노상인데, 여기 보면 떡이 있죠, 떡이. 여기 떡이에요. 잘 안 보이시지만. 백설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떡이 여기 6개 있고 오른쪽 6개 있고 12개가 항상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거는 출애굽기 나와 있어요. 항상 12개의 떡을 떡상 위에 두어라. 두 줄로. 하나에 6개, 6개. 그건 왜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해서 떡을 12개를 항상 두 줄로 놓아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건 떡상이에요, 그냥. 그게 자꾸 다른 생각을 많이 부여하다 보면 어려워지니까 성경이. 그냥 떡상은 떡상. 분향단은 뭐예요? 향을 피우는 곳. 이렇게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이 법궤 안에는 뭐예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황금 황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인데, 누구의 지팡입니까? 네? 또 모세라고 하신 분이 있었죠, 방금.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건 히브리서 9장 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또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지팡이라고 해서 같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기.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분명히, 그리고 민수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론의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 이 법궤가 보면 밑에가 상자죠.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르빔. 천사가 2개를 맛보고 있는데 이 그림은 상당히 높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선 성막 전체죠. 울타리가 있고 여기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이 성막 문이 앞에 있고 성막 정면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앞부분이 바로 요 위에 이제 덮개가 덮여져 있는데 성막 덮개가 있고 이 성막을 여기서 덮개가 없을 때 덮개를 빼고
위에서 45도로 본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45도로 보니까 비스듬하게 보니까 앞에 봉투가 있고 뒤에 지성소가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지성소 앞에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는 휘장이 있는데 지금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고 요 성소를 45도 위에서 각도로 봤는데 완전히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비어 있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고 요 안쪽이 지성소. 요거 성소를 3분의 1만큼 한 것이 지성소요. 3분의 2가 앞에 성소라 이 말이에요. 성막. 여기 있는 성막이 요렇게 이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요 앞에 성막 지금 불 피우고 있죠? 요게 바로 이게 성막들이죠. 성막들 앞에. 바로 여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그런 것들이 있는 데고, 그리고 이 성막 기둥은 요 옆에 기둥 같은 게 보이죠? 빨갛게. 요 기둥이 60개가 뺑 돌아가면서 지금 성막에 텐트를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런 것들이 성막 전체. 여기 뭔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뭘까요? 지금 불 떼고서 연기 나오는 겁니까? 밥하느라?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면 할 때 지금 구름 기둥을 마치 연기처럼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어쨌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모습이 이랬을 거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지금 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면 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막의 전체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이제 분리하는, 이제 다 짝대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분향단이고 떡상이고 뭐간에 고리에 끼워서 막대기를 옮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이 다 이러한 운반의 일을 했죠. 성막 기구물을 닦고. 자,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성막의 평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의 평면도를 보면 아까 봤죠? 이렇게 다 미쳐져 있는. 그래서 여기 파란 부분이 기둥이에요. 성막 기둥 아까 했던.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60개가 쭉 돌아가면 있어요. 그 안에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50규빗, 100규빗이에요. 45cm로 본 겁니다. 45cm로 봤을 때 이제 50규빗, 요게 2배, 100규빗에서 전체가 이 성막 하나의 텐트, 태버나클, 장막을 이루고 있죠. 그 안에 여기 성막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성소, 지성소 3분의 1을 나누어서 이게 뭐예요? 10규빗, 10규빗, 그 다음에 이건 20규빗, 전체가 30규빗, 10규빗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이 성막의 입구예요.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래요? 죄 사함을 해야 되니까 번제단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태워서 일단 내 죄를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가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여기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면 지금 오른쪽에 지금 여기 3번에 그림은 지금 금등대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의 의견이고 대부분 메이저의 의견은 이쪽에 떡상,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인데 보통 북쪽에 떡상을 두었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아마 이게 지금 반대로 그려놨는데, 왜 이러냐면 출애굽기에 내가 지금 여기 분향단을 두고 오른쪽에 촛대를 두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앞에다 두 개를 동시에 분향단과 떡상을 두라고 하시는 바람에 지금 양쪽으로 지맘대로 여기는 오신 분 여기는 오신 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견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3번이 떡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떡상을 3번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하고는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른 견해를 지금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떡상, 여기가 금촛대. 아까 7가지 있는 거 봤죠? 중간에 있고 양쪽에 3개 있는 금촛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일 앞에 바로 지성소 커튼 휘장 앞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분향단,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여기에 있고, 이 안에 법궤가 법궤가 들어가 있죠. 아까 본 법궤가.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러한 것이 지금 성막의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를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이제 3D로 보면 확실하게 성막이 보이죠? 안에 내부가.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여기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죠, 이렇게. 금촛대가 있고, 바로 여기가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받쳐주는 기둥이 여기는 4개, 입구에는, 성막의 입구에는 5개 기둥이 있었다고 지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휘장막을 말하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고, 물론 그때는
이 교회, 이 건물이었지, 이런 장막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덮개를 지금 이렇게 씌워놨죠. 덮개를 씌워놓고, 안에 보면, 옆에 보면 이 기둥들이 있죠. 이 널빤지를 대고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서 텐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서, 아, 성막은 이러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안에 지성소에,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와 떡이 있고, 항상 여기에 뭐, 여기는 12개 돼 있죠. 6개,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6개가 두 줄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7 촛대가 있고, 이거 촛대가 왜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과 바로 성막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언약의 출발의 첫 행보를 듣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생육번성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고,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민수기가 바로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공부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죠. 성공하지 완수가 되지 못해서 사사기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다윗에 왔어야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애굽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이 거의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려고 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하는 과정이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이야기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약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